받들어.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잠깐 보니까 브라질에게 엄청 깨지고 있던데요, 그죠? 마지막까지 우리 태극 전사들이 잘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전우수 권사님 그 시어머니께서 어깨 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하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16장에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신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데, 피신해 가는 다윗에게 그 도피하는 길에서 일어나는 이제 에피소드가 크게 두 가지가 생겼어요. 하나는 그 요나단의 아들 기억나십니까? 사울 가문의 생존에 있었던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윗이 도피하는 그 길에 나귀 두 마리에다가 잔뜩 먹을 것을 싣고 이제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참 굉장히 우호적이고 또 뭔가 좀 이렇게 챙겨주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오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물어보죠. 야, 네 주인은 어떠냐? 그러니까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은 뭐 어떻게 지내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한다는 말이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왕이 다윗이 도망을 가니까 이제 하나님께 내가 이제 왕이 된다 뭐 이런 그런 어떤 이야기죠. 사실입니까? 아니거든요. 이 무비보셋은 뒤에 이제 19장에 보면 나오지만 이 다윗의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합니다. 아파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끝까지. 그리고 무비보셋은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무비보셋 시바의 말에 의하면 내가 이제 다윗이 도망가니 내가 왕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사실 이 압살롬의 배신으로 이 도피하는 다윗에게 마음이 참 아프잖아요. 아들의 배신을 해서. 근데 그런 아픈 다윗의 마음을 다시 한번 칼로 도려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이에요. 그러나 이게 결국 시바의 곧못을 씁니다. 다윗이 지금 혼란한 틈을 타서 뭔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워보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확인도 안 해보고, 좀 다윗도 그래요. 뭔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분별을 해보고 앞뒤 정황을 따져봐야지. 그냥 시바 말만 딱 듣고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보면 그래? 그럼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은 네 거다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사람이 참 그렇죠. 그래서 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건 뭐냐면 누군가가 먼저 나한테 얘기를 하면 그것의 마음에 쏙 가잖아요.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아요.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그게 사람의 참 어리석고 무지한 좀 연약한 마음인 것 같아요. 어쨌든간 예나 지금이나 이 처세에 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회주의자들.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 칼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 지금 이 시바는 다윗과 무비보셋을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뭔가 등골을 빼먹고 있는 거죠.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아요. 뭐 압살롬도 마찬가지잖아요. 압살롬도 겉으로는 아버님 저 어디 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가더니 거기서 반란을 일으키죠. 가롯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제자인 척하지만 뒤에서는 결국 예수님을 팔려는 그런 팔아넘기는 예수님 등에 칼을 꽂죠. 그리고 오늘 이 시바도 마찬가지고
늘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제가 늘 기도하는 바이지만 우리 곁에 머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에서는 헤헤거리면서 뒤에서 칼 꽂던 그런 행동은 해서는 안 돼요. 원치 않게, 의도치 않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앞에서는 하는데 뒤에서는 결국 이 가심 만들고 소문 만들고 칼을 꽂는 행동을 해서는, 그런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그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 오직 그 믿음의 대상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의도치 않게 배신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기도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의 믿음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시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뭐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웃을 향한 우리가 끊임없이 축복을 해야 돼요. 배신은 당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신앙의 원리가 그런 게 뭐냐면, 축복과 저주는 결국 누군가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행하는 축복과 저주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전도를 할 때인데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축복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축복을 해주면 6절에 보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축복을 빌어주면 그 축복이 너희의 축복이 될 것이다. 평안을 빌어주면 그 평안이 너희의 평안이 될 것이다. 이걸 반대로 적용하면 뭐예요?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야? 너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이 너희가 미움을 당하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시므이 뭐예요? 이 지금 시바라는 사람도 그렇고, 뒤에 누가 나오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울의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제 도피를 하니까 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한마디, 이건 너 꼴 좋다. 그러면서 돌 던지고 막 먼지를 날리면서 너 꼴 좋다, 네가 한 대로 당한 거다 그러면서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붓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이 되고, 이제 그 길로 다시 다윗 왕이 돌아올 때 어떡합니까? 그것에서 싹싹 빕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싹싹 비는데, 그래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시므이가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2장에 가면 솔로몬에 의해서 제거가 돼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국은 그렇습니다. 축복을 빌면 축복이 나의 것이 되고, 저주를 빌면 저주가 나의 것이 되고, 어떻든 지금 뭐 시바도 그렇고 시므이도 그렇고, 다윗은 그 시므이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것도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시켜서 저주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대한 이 절대 주권, 이것은 다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버려둬라. 아비새라고 하는 친구가 내가 당장 가서 저 목을 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워워워 냅둬라. 다 하나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유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사람에 대해서 갖는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국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갚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십시다. 평안을 빌어 주십시다. 왜요? 그게 결국은 내 축복이 되는 것이고 나의 평안이 되는 것이고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오늘 이 하루도 또 우리의 사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